다 같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소망을 잃은 죄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하는 대림절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쁨과 문제 해결의 감동이 보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이요 떠나가면 죽음과 멸망입니다. 구속자 예수님이 강림을 예배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나태함과 그런 점을 성찰하고 처음 사랑을 잃은 잘못을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추하고 악한 죄인을 선별하시어 은혜의 성산을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겠다는 약속을 망각하고 죽음의 길을 가던 저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에 따라서 부와 내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되는 일과 고민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계시해 주셨지만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뜻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온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정결케 만들어주신 영을 추한 생각으로 망가뜨린 저희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의 수고 때문에 땀을 흘리는 저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땀을 흘리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허물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에 관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게 하겠습니다. 2022년을 바라보는 대림절기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사제의 말씀을 주셔서 거듭남의 간격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만백성에게 구원의 감동을 주실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주님께서 하늘 권자를 떠나 죄 많은 저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강림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정말 예수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가가서 부요한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슬픔을 당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구 보느라고 붉은 악마 응원하느라고 우리 영혼을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은혜교회 앞으로 숭유교회에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저를 악한 모든 걸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공간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 5단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1.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4.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했습니다. 5.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가 너와 함께 하시는 여인 중에 내가 받은 복이 크다. 마리아여 두려워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명명하라.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해질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나이까? 성신이 임해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리라. 저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 말씀대로 하소서.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를 아내로 드리는 일 두려워하라. 그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 무서워 마라. 보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해 구주께서 나셨으니 곧 주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표적이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의 이름 아기를 버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제 12월이 다 돼가니까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본서는 서론 부분의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계시의 이전에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연속 부분인데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쭉 연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성적인 그 부부 생활이나 이런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쭉 보면 족보를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또한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계속 그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 1장 17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 더 선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오신 성육신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야만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단들을 보면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나중에 종착역인 심판대 딱 섰을 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자리에 그 이단인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요새는 안상홍이 죽고 이제 장길자가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보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호세아야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그래서 정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나 이렇게 안상홍은 죽었지만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죽은 뒤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은 자기네들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정말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을 자기네들이 조작해낸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제휴해 주셨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 등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말씀한 거, 그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
에레미야도 선지자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화를 낼 때도 함께 계시는데 정말 주님이 내가 화를 낼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건축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가끔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는 저를 돕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수풀로 저희 입술에 악한 것을 태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목사는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우시려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힘들까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을 하셨고 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사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마귀 보여요? 마귀가 딱 뿔이 2개라 눈에 탁 띄면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는데 마귀도 안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멘. 성도는 그래서 기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성도는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쓰시고자 부를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부르고 일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일 공동체라는 청량리에서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여서 빈민 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원래 프랑스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던 분이었고 하지만 그는 여행길 가는 도중에 청량리역에서 발이 묶여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만 일생을 빈민 사역에 헌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헐벗고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그들을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육적으로도 먹여주고 이렇게 영적으로 최일도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아름다웠고 주님께서는 인류의 참된 구세주여 중보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20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하여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듯이 정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한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우리를 영원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말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로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 그 신성과 인간의 모습으로 오염이 없는 완전하고 순수하고 무음한 존재일 것이라는 두 가지의 인성과 신성을 합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이 2만이나 이단이 몇백 개가 돼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하나님만 오로지 유일신이고 나머지는 그런 뭐예요? 잡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잡신을 섬겨서 천국 못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유황발이 들어가서 꺼지지도 않는, 그 24시간 꺼지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짓게 해요? 지금 공사 중단시켰어요. 뭐라고 중단시켰는지 알아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곳에 교회 짓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대수전인데 왜 기둥이 하나도 없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허가도 내주고 설계도 했는데 지금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고 얼마나 슬프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도는 은혜를 잊지 말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정말 힘든 난관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 두 번째,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정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기도 요청을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온전히 하고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말끔하게 씻지 않고 간다면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데 원죄는 예수님이 다 청산을 했어요. 2000년 전에.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자범죄,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매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듯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어때요? 정말 눈처럼 휘어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문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란 뜻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를 신약에서는 국제 공용어로 헬라어로 음역해서 놓은 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교회를 믿어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본질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본절을 더 읽어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즉 예수께서 이름으로 오실 때는 메시아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빈곤이나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어찌하여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범죄, 죄로 인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도 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고난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 진짜 물도 더럽게 만들고 휘발유도 가짜 휘발유 팔고 정말 이 재난재해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속 그거를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비닐봉지 이런 것도 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비닐봉지도 우리는 비닐봉지라고 그러지만 그런 게 다 우리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매일 봉지 이런 거를 그냥 버리는 거죠. 쉽게. 그런 거로 인해서 차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차를 막 굴리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공해를 나쁘게 하는 건데 더 나쁜 것은 진짜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정말 우리가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재해를 겪는 그게 많은 거예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지금 그 원자탄 터뜨린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을 핵폭탄 터뜨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자연재해인 거죠. 그런 거로 인해서 산소 아주 그냥 점점 나빠지고 공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계속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게 다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더럽히고 정말 그런 게 우리가 다시 그걸 도로 받는 거죠. 더 큰 것은 물 같은 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그 정말 그 저수지 큰 저수지 그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려면 몇 천조가 들어가야지 그걸 깨끗하게 한대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걸 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고 노력하면 되지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물을 버리는데 폐수도 그냥 기름 그런 거 아무 데나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연을 아끼고 우리가 작은 일에 자연을 동참하고 정말 이렇게 집안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물도 아껴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걸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해결을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부터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나 뭐 담배 피는 중독자 이런 사람들 마약 중독자 그 중독자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시인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그때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음란한 영이 들어서 맨날 진짜 음란한 짓 하고 마약을 먹고 이런 사람이 나는 마약범입니다. 중독자입니다. 이거를 자기 자신이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계십니다. 이제 돌아오지만 그런데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됐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은 멀어지게 돼 있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이게 원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자범죄 때문에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탄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된 성취라는 거죠. 그 증거로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돌에다 새겨야 돼요. 돌에다 새기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수 맺은 일은 어디다 새겨야 될까요? 물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물에다 새기면 물이 한번 이렇게 흘러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희생을 감수한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감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순종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볼 수 있죠. 먼저 24절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혼을 거쳐야만 결혼을 거쳐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도 아니고 처녀가 임신했다면 예전에도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쫓겨날 일인데,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사회에서 당시에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25절을 보면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동침치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이는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신앙적인 행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정식 결혼을 하고서는 신부와 동침할 수 없다는 것은 신랑의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도 했고,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어떻게 해요?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서 고향과 먼 갈릴리 지역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도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억울한 일이 왜 살면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참듯이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대가를 치루어야 할 희생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너무도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리고 고난을 성도 여러분 정말 겪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믿음을 갖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너희들이 죽고자 하냐? 그러면 산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흐리는 세상에 복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에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희생을 감수한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산 증인으로서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그러한 2022년도 한 해였지만 한없는 위로와 보살핌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한 행동으로도 나와서 여러 가지 청소로, 주보 만드는 거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전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병자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미추홀구 숭유역 교회를 성전을 삼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리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들 눈을 막아주시옵시고 귀를 막아주시옵시고 입을 막아주셔서 성전 짓고 사택 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위로 또한 교통하심이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